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짧은 순간의 위기와 한순간 지나갈 여러 역경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영적인 자질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자질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어떠한 영적 자질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불행을 겪던 시대에 민족이 민족적 불행을 겪던 시기에
그 히브리인의 한 아이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 사내 아기는 다 죽이라고 하여서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의 민족, 히브리 민족은 강력한 애굽 제국의 애굽 나라의 노예 민족들이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매우 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이 노예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성장했을 때에 이처럼 모세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민족적인 이런 불행, 역경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민족이 이처럼 시련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모세는 그들의 민족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하였고, 애굽의 가장 최고한 학문들을 모세가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서 여러 이 착취와 모욕과 여러 억압을 받는 반면, 모세는 이 바로의 딸, 이 왕자의 신분으로, 왕족의 신분으로 이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이 유적들을 볼 때 고대 이집트가 의학과 천문학과 건축술을 비롯한 이 기술과 학문이 매우 탁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당대의 고대 이집트의 그 탁월한 학문과 이 기술들을 익혔을 겁니다. 오늘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고대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들을 배워가면서 모세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엘리트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민족이 불행에 처해 있지만 모세는 자신의 개인의 삶은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해진 삶, 자신의 보장된 삶에 만족하였더라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모세에게 어떤 영적 자질이 있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민족이 불행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은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왕족으로 생활할지라도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무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라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기술들을 배운 이것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들이 장차 하나님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영적 자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할 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탁월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나를 위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영적 자질입니다. 모세에게 그런 영적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 23절 말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현재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NECK에 있는 쿠웨이트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영적 자질을 갖출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